근데 저희 아들이 대학교 다니면서 주님을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반대를 했어요, 아들을. 또 어느 한때는 또 우리 아들이 목사를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냥 발 벗고 나오는데 하여튼 그 아들이 이렇게 밉더라고요. 왜 허구많은데 목사를 하려느냐. 그렇게 반대를 했었어요. 근데 아들이 저희가 불쌍해서 그런지 몰라도 매일같이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그냥 눈물로 기도를 해갖고 자기 누나를 먼저 인도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 집사람을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 교회 나가는 걸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게 뭐냐면은, 이래서 추석이나 명절 때 아버지 어머니 기일 때, 이게 제사를 지내면 아들은 무릎 꿇고 있고, 나는 절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명절 때 새해가 되면은 이게 첫날서부터 이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미워했는데 아들하고 우리 딸하고 집사람이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만났어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새벽 기도를 거르지 않고, 한때는 한 5년 정도는 그냥 허상생활로 다녔어요. 그냥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내하고 가자니까 그냥 가서 졸다 오기도 하고, 또 갔다 와서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다녔는데, 어느 한 날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이게 주님이 저한테 주신 그 모든 물질과 행복이 마음의 편안함을 주신 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근심하는 일이 있으면 기도를 하라는 말씀도 주셨고, 그래서 하루에 성경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말씀 40분, 40분에서 또 오후에 한 40분. 그래서 하루에 그 2번은 항상 그걸 제 삶이라고 생각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벽 기도는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은 집에서 기도를 하는 그 부분이 이 자랑으로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첫째는 나라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사님의 기도. 세 번째는 우리 양천교의 기도. 네 번째는 저와 함께 같이 생활하는 이웃 기도. 다섯 번째는 형제 가는 기도. 여섯 번째는 아내 기도. 일곱 번째는 딸의 기도. 여덟 번째는 아들의 기도. 아홉 번째는 저의 희귀 기도. 잘못된 점이 너무 많아요. 세상을 살면서 저로 인해 피워받은 사람도 많고 좋은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희귀의 기도에 감사 기도를 이렇게 매일같이 했는데 주님이 항상 감사함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저의 복인 것 같습니다. 자, 예. 한 가지, 예. 집사님이 매일 새벽마다 1번부터 기도하시는 순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 조유승 권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이 몇 번째 하신다고, 집사님? 6번째? 권사님 안 서운하세요? 괜찮으세요? 예. 신방 가셨을 때 하신 말씀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5년 동안은 집사님 왔다 갔다 그냥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집사님이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으세요. 신방 가서 제가 놀랐는 게, 어떤 쪽지에다가 매일매일 어떤 성경 어느 부분까지 읽었다는 것을 써놓으셨다가 그 다음에 또 읽으시고 쭉 하신 거를 일기처럼 좀 몇 장을 쓰셨는데, 신앙생활 하시면서 집사님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 한 번도 안 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겠다, 우리 교회는 없는데,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다른 교회 성도님들은 많을 것 같은데, 신앙생활 하시면서 집사님이 왜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진 게 어떤 기회가 있었고, 또 어떤 식으로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지, 또 집사님 아드님한테도 그 성경 읽은 거를 표시해 난 거를 아드님한테도 신앙생활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
너 때문에 예수 믿게 됐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이 말씀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성경을 어떻게 읽었고 어떤 식으로 읽는지 집사님 잠깐만 말씀해 주시죠. 부끄럽지만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기억되는 이 남는 그 기억되는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인지 몰라도 말씀을 그게 볼 때는 참 감사한데 대도서 그 말씀의 저거를 잘 이해하지를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제 생각은 교회 와서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고 바로 집에 들어가면 잊어버리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항상 말씀을 올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져요. 또 근심도 사라지고.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놓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마약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인지 몰라도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은 말씀, 오후에도 말씀. 그래야 그날 저녁에 잠을 잘 때도 편안해지더라고요. 그전에는 항상 근심 걱정으로 말씀을 읽기 전에는 저녁에 잠을 못 잤어요. 괜히 욕심, 탐욕, 또 지난날에 어떤 제가 무슨 좋은 기회를 잡았던 거를 놓친 부분, 그런 것만 계속 마음속에 닿더라고요. 이게 이제 욕심으로 이제 삶을 살았었는데 말씀을 접하고서부터는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모든 게 감췄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게 되더라고요. 성경 읽기 전에 예수 잘 믿기 전에 성경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하기 전에 집사님 직장생활 하시면서 그때는 염려 권심이 많으셨다고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예. 무슨 일 집사님 죄송하지만 저는 제가 이제 자라면서 저희 집이 상당히 가난했었어요. 아주 엄청 가난한 집에 살았어요. 그래서 일찍 이제 직장을 서울로 이제 올라와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직장은 전 중소기업에 있었습니다. 그 중소기업도 이제 인천에 있는 성남기업이라고 건설 회사에서는 건설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아파트에 이렇게 보면은 가구나 또 이제 이 도화나 문틀의 내장 이거는 전국구에 제 회사가 1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배운 건 많지 않았어도 거기서 36년을 한 회사에서 직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부사장으로 있다가 66에서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생활은 참 감사하게 했는데 많은 사람을 저희 회사의 전체 인원이 한 현장 과제만 5, 600명 정도 그 정도가 됐었어요. 전국구에서는 그 업에서는 전국 1위였었죠. 청와대도 저희가 공사를 했습니다. 또 춘추관도 마찬가지고 또 국내에 있는 큰 기업들은 거의 저희가 공사를 많이 했어요. 현대건설이나 삼성이나 또 포스코나 연계약을 해서 공사를 해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그때 이제 그 일을 했을 때 많은 사람을 거느리다 보니까 제가 좋은 일을 하지 못하고 마음에 많은 상처를 주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침마다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또 나쁜 일만 있지는 않았어요. 저하고 같이 했던 그 분들이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직원들한테도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 도움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지 여러분이 도움이 없으면은 내가 어디 이 자리에 앉겠느냐 그런 감사 기도를 또 많이 했어요. 예. 아마 새벽 예배 하시면서 쭉 해오셨던 그런 일들이 기억이 나고 해서 아마 집사님이 새벽마다 회개 기도를 꼭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부사장 그런 회사에서 하시면 사람들 많이 하고 일들을 많이 처리해야 되니까 스트레스도 또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예. 성경 읽기 전에 직장 생활하고 성경 읽고 나서의 직장 생활 제일 큰 변화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집사님? 성경 읽기 전에는 근심 불안이 맨날 아침에 나가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제 말씀을 알고서부터는 나가기 전에 회사의 기도, 또 직원들의 기도, 그 말씀을 접하면서 마음이 상당히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성경을 읽으시니까 똑같은 직장 생활인데 염려 근심이 떠나지 않았는데 앞전에도 신방 갔을 때도 집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 성경을 읽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하니까 염려와 근심이 없어지더라.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고 하나님이 또 문제를 갖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염려와 근심이 없어지더라. 이 간증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 성경을 지금까지 집사님 몇 독 하셨다고 그러셨더라? 부끄럽지만 15독 좀 더 한 것 같습니다. 15독, 1독 하기도 사실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15독 늘 꾸준하게 성경을 읽으시는 게 목사님 제가 봐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쉽지 않으시잖아요. 한 20독 하셔서 뭐 15독쯤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로 쉬운 거 아닙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니까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평안해지시더라. 신앙생활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집사님 새벽 예배를 매일 혼자서 깨어서 하시니까 그 새벽 예배 하시는 거를 우리 조유순 권사님은 몇 년 동안 한 집에 사시는데도 남편이 새벽 예배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셨대요. 모르셨다가 알게 된 계기가 있으셨다고 그때 그러셨는데 그 말씀도 해주시면 도움도 될 것 같아요, 집사님. 저희 집사람은 원래 참기가 어두워요. 예민하실 것 같은데 집사님. 자면은 몰라요. 근데 제가 전에는 3시에서 3시 반에 새벽 기도를 드렸었어요. 근데 요즘은 좀 바꿨어요, 5시로. 그래서 새벽 기도를 드리면은 저희 아내가 저 때문에 고생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늘 감사하죠. 어떤 고생하셨는데 집사님? 마음고생을 많이 했죠. 마음고생. 없는 집안에 와갖고 형제간은 많은데 형제간들이 많고 어려운 집안에는 또 이렇게 물론 다복한 집안도 많지만은 또 살기가 더 힘들면은 또 형제간의 우애도 도톡해지지 않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집 형제들이 다 그냥 괜찮게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하도 고생을 많이 해서 기도를 하면 아내에게 감사 기도를 했죠. 손을 잡고. 당신 같은 아내를 만나서 그렇게 감사하다고. 근데 우리 아내는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 조건사는 모르더라고.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권사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집사님이 아내 생각이 감사하고 해서 주무시는 권사님 붙잡고 손을 잡고 기도하셨다는 그 말씀이시죠, 집사님? 그때도 권사님은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모르셨구나. 몰랐는데 어느 날 좀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야 지금? 혼자 스킨십도 아니고 새벽에 뭐 하는 거지? 그랬는데 그게 기도였대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제 방금 권사님 말씀하신 게 잠자다가 어느 날 깨보니까 손을 붙들고 있더래요. 그래서 권사님 생각에 스킨십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새벽에 이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알고 봤더니 그렇게 몇 년을 아내를 위해서 고마운 마음으로 새벽마다 기도해 주셨더라. 권사님이 한 몇 년 지나고서 알게 되셨다고. 맞죠, 권사님? 권사님, 예수는 아드님이 권사님, 집사님 댁에서 처음으로 제일 먼저 믿어서. 네. 그래서 권사님도 전도하시고. 저를 전도하려다가 제가 이제 날이 안 맥히니까. 안 들리세요? 안 들리시면 권사님 벗으시고 저는 좀 멀리 떨어져 있을게요. 저를 전도를 먼저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 순서가 딱 써놨더라고요. 나중에 아들이. 저기 고백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전도가 되니까 이제 그 눈물의 노트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원래 대가 차셔요. 시골 어른이신데 유교 사상이 뚜렷하신 분인데 손주가 교회로 인도하니까 어느 날 가셨대요. 그것도 몰랐어요, 저는.
그런데 주일마다 저기 식사를 안 하시고 밖에서 놀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어디서 식사하셨냐고 그랬더니 아무개 집에서 했대요. 그게 아니고 교회에 가서 예배 보고 식사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한 2년을. 할머니가. 네네. 아,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먼저 예상치 못한 어머니가 먼저 전도가 되고 그다음에 딸, 그다음에 저. 그러니까 예, 이준혁 집사님, 조유성 권사님 아드님이 대학교 다닐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기도하는 거 보고 할머니도 네. 감동이 되셔서 교회를 가시고 권사님 가시고 집사님 가시고 여동생도 가고 한 집안을 다 전도하셨다는 얘기. 그리고 금요 예배를 이제 중요시 여겼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고 저를 이제 지 교회를 안 가고 금요일만 되면 저를 손잡고 딸하고 저 다니는 교회를 다니면서 적응을 시키더라고요, 저를. 제가 불교를 계속 믿었기 때문에 그 잠재 의식이 있어가지고 잘 안 돼요. 기도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생소하잖아요. 이렇게 또 그 성경이라든가 불교 책이. 그러다 보니까 적응을 못하니까 안 되겠으니까 지가 데리고 다니면서 저를 적응시키고 이제 중보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아들이. 그래가지고 셋이 이제 아빠를 위해서 이제 전도를 해야 되니까 기도를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한 몇 년 했을 거예요. 아마 한 3년. 근데 이제 추도 예배로 이거를 제사를 없애야 되니까 그 기도서부터 이제 집안 기도를 계속 집중적으로 하니까 초신자라 그러는지 하나님이 너무 많이 응답을 해주시고 그래서 진짜 그때는 감사금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그 은혜라는 걸 모르고 저도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다닌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아들 때문에 이제 신앙이 조금씩 자란 거죠. 저도.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3년 되던 해에 추도 예배로 옮기자고 하는 거예요. 집사님 먼저 그 말씀을 하셨구나. 예. 불러놓고 애들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감격스러웠는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모든 게 편안해지고 행복하고 감사하죠. 늘 감사해요, 저희는. 네, 맞습니다. 예. 네. 아이, 이준혁 집사님, 조유숙 권사님 신방 가서 제가 느낀 게 한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이 중요하구나. 제가 이 생각했어요. 예, 아드님이 예수 똑바로 믿으니까 할머니도 전도하고 아버지도 전도하고 엄마도 전도하고 여동생도 전도하고 한 가족을 다 구원시키고 예수 가정으로 바꾸고 너무 감사한데 한 말씀만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집사님. 그 아드님이 집사님한테 성경책 선물로 줬다는 얘기. 예. 그 저희 아들이 그 대학교 다니면서 용돈을 그때 넉넉하지는 못하다 보니까 두 아이들을 대학을 보내다 보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이라 어려운 가정에서도 그 용돈을 갖고 성경책을 아주 좋은 걸 사서 주시더라고요. 지금 그 성경만 보고 있습니다. 그 금색으로 된 성경책인데 요즘 구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그걸 선물로 아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경이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아침에 그걸 보면서도 항상 감사, 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집사님이 아드님이 눈물로 기도해서 마음이 감동되시고 아드님이 선물해준 성경책 보면서 말씀으로 빠져들어가시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상황이 조금 역전됐노라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권서인 집사님 보시기에 코로나니까 젊은 사람들이고 아기들이 있으니까 교회를 좀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서 이제는 집사님 보시기에 아들 신앙을 좀 걱정하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드님 신앙생활 하시는 거 보시면서 아드님 때문에 신앙생활이 시작되셨는데 지금은 아드님 보시면서 아드님 신앙이 어떻게 생각되셔요, 집사님? 처음에 전도할 때는 아들이 상당히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또 의회 활동도 많이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지 요즘은 좀 게을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제 조원사도 며느리 보고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기도에 많이 해야 된다. 또 저의 사이나 딸이 왔을 때도 우리 아들이 왔을 때도 항상 성경 말씀을 해요. 말씀을 읽으니까 이렇게 좋더라. 나는 여기 거정지 그렇게 보고 있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루빨리 좀 코로나가 좀 저거 돼서 우리 아들도 좀 교회 나가서 좀 활동도 좀 많이 하고 봉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도가 또 저희 아들이 영혼교회를 나가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교회에서 기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찬양대회도 쓰임되게 해주시고 또 봉사에도 쓰임되게 해주시고 전도에도 쓰임되게 해서 그 기도도 빼먹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아드님 전도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는데 말씀으로 늘 하나님 만나시고 새벽 예배 계속 하시니까 이제 집사님 신앙이 제가 보기에는 아드님 신앙보다 더 좋은 신앙으로 신앙이 자라나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가 아들 신앙을 끌어주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들이 아빠 신앙 걱정해주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또 신앙을 물려주고 하시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한 사람의 중요성,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가정에 깨어있는 사람 되셔서 가족 전체를 천국으로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아드님이 해외에서 유학도 하시고 음악을 잘 하신대요. 그래서 저는 욕심이 있어서 어느 교회 나가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 섬기던 교회가 있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교회 잘 다니셨으면 좋겠고, 제일 끝으로 우리 집사님, 권사님 뭐 소원이나 뭐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나 또 뭐 우리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덧붙이실 말씀이나 이런 말씀이 있으시면 한 분씩 잠깐 말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예. 이준혁 집사님 먼저. 예. 글쎄 저의 욕심이라고 생각할까요?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이 다니다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걸음을 장애가 입어서 걷지 못하는 분, 그런 분 볼 때마다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두 발을 건강해 주셨는데 저런 분들한테 좀 건강을 주셔서 저 가정의 하루를 회복되게 하시고 저 가정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행복한 삶이 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앞으로도 제 눈에 비치는 그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권사님. 네, 자녀나 부모나 다 저희들이 이렇게 근심이 있다든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특히나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보다는 날마다 자기가 마음의 진심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중보기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저는 믿습니다.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부부가 같이 못 다니는 가정도 있고 자녀들도 이렇게 이끌어 주려고 해도 안 오는 그런 가정이 많은데 정말 엄마의 기도와 아빠의 기도, 중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이렇게 다니면서 그거를 저는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그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정말 노력하고 기도는 진짜 빠지지 않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면 모든 게 하나하나 고리가 풀어지고 해결이 된다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집사님, 권사님 제가 갑자기 말씀드려서 그 부분 죄송하고 또 잘 또 은혜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양천교회에서 더 귀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도록 축복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시고 고맙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어떤 분한테 제가 이 자리로 모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예, 미리 또 말씀드릴 분들은 말씀드리고 또 하여튼 다양하게 이 시간에 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 집사님, 권사님의 한 사람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느꼈고 저는 또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잘 해나가시니까 염려와 근심을 다 이겨내고 편안한 가운데 삶을 사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집사님 간증, 권사님 간증이 여러분에게도 도전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